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곧 일어날 일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최소 160년 이후, 더 나아가 230년 이상 후의 일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말씀은 당시 남유다 백성을 위한 말씀인 동시에 먼 훗날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오셔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이중적 특성의 특징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하십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 말씀은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온전히 청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뼘으로 하늘을 청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에 담아서 이 땅의 흙을 청량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울로 산들과 언덕들의 무게를 청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 누가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청량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 안에 물 한 방울과 같고 접시 위에 티끌과 같습니다.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 열방과 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민족,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전후의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그 두 나라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도 바벨론도 통 안에 물 한 방울과 같다.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흥하기도 하시고 쇠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레바논의 땔감과 많은 짐승도 하나님께 번제드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부자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힙니다. 이 멋있는 존재를 봐라.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이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금으로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단단한 나무, 썩지 않은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모시고 거기에 경배하면서 복을 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우상은 호흡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당연히 복도 못 줍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에 앉으셔서 하늘을 차일같이 펴시고 천막,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귀인들과 재판관들을 임의로 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그들은 70년 가까운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낙심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외면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렇게 낙심절망하고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더하여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진정한 해결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그와 같은 죄를 오늘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참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게 어려움이 올 수 있지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코로나는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이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원인 제공하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애매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생업 현장에서는 더욱 힘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손님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결과적으로 가정에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이 힘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소년이라는 말은 유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그 연령대 젊은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 중간값으로 보면 청소년, 이 청소년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밤을 새도 끄떡도 없어요. 그렇게 힘이 좋은 그런 젊은 남자일지라도 뭐라 말합니까? 피곤해야 한다, 곤비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장정은 누굽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 뽑은 엄선된 매우 건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건장한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앙망이라는 말,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니지요. 우러러볼 앙자와 바랄 망자. 그래서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어사전에서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요.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어떤 마음?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앙모하다, 그런 말도 있지요. 또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이 카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광명한 아침을 가져다 주실 여호와를 참을성 있게 대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칠흑 같은 어둠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며 강명한 아침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근데 한순간 그 강명한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앙망하다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다며 하늘로 막 비상하는 모습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케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을 자세히 보면 날개치며 독수리가 막 날개쳐 이렇게 하면서 비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 날개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날아오름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 높이 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바람의 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날개만 펼치면 됩니다. 그러면 단 솟구쳐 오르는 기류 때문에 독수리는 날갯짓 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올라가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새들이나 날갯짓을 하지요. 독수리는 날갯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펼치고 있으면 그 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도 이용한다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그 믿음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차원 높은 고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고상한 삶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다른 박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성도의 사명을, 달려가야 될 사명을 연상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마지막 편지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그리고 완주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이 구원의 복음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영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사명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땅의 개념, 어떤 영역의 개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이 사명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일생 달려가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사명 감당한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십니다.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일상생활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도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옵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일상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상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상생활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요. 이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고난은 그대로 두시면서 우리로 고난을 이길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또 제주도로 여행을 갈 때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막 비가 내립니다. 야, 이거 비행기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 비행기가 이륙해서 점점 고도를 높여가면서 먹구름에 진입하고 점점 더 올라가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먹구름을 벗어나서 찬란한 햇빛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구름 위에서 항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먹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있지만 저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지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찬란한 태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 걸어가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명자의 길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새 힘을 얻어 그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심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